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이 연락되어서 주님 눈에 축복되는 삶,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풍족히 넘치도록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아멘. 우리를 축복하시며 친절한 팔로 안아주시는 주님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크고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소망이요 예수의 참 소망 되시며 천국의 기쁨 되시는 주님께 우리 힘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내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내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큰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감동케 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솟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시작되고 있는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사 그 어린
어린 영혼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드려지는 오후 예배를 위해 또 유년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 그 메마른 심령들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전달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크신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초등부,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가운데 어려서부터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채워주시옵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사역자분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그렇게 채워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내 자리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며 우리의 삶보다 복음의 삶을 먼저 지향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또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 성장되어 우리들 자체가 복음이 되어 서 있는 곳곳에서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산성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작한 단기 선교회가 다녀갔던 곳과 앞으로 가야 할 곳에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또 성장하기를 바라며 그 선교에 동참을 했고 또 앞으로 동참하실 모든 분들에게도 순간의 은혜와 감동에 그치지 않고 은혜가 잘 심어지고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게 하시고 그들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이 되게 하시며 산성교회가 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또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각 기관, 각 부서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람의 생각과 욕심이 먼저 앞서지 않기를 기도드리며 늘 성령을 먼저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먼저 은혜 입은 자들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 서서 사역할 때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흘러 보다 풍성하고 보다 성령 충만하며 살아있는 예배가 매주마다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며 주를 향한 계획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또한 은혜롭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삶에서 평온함도 은혜겠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난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당신께서 되어주시길 원하시는지, 또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고난이 정말 축복임을 현실에서 체감하는 귀한 시간을 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하신 그때에 모두가 치유가 되며 회복이 되는 은혜도 함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과 듣는 성도님들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리며, 부족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온전한 기도가 될 줄 믿으며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 또 오후 예배 또 설교 가운데 함께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또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준비한 것까지 주님 잘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게는 이제 로아라는 5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30대 후반 늦은 나이에 이제 로아를 어렵게 조금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조금 로아가 소중하고 또 잘 키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먹는 것도 좋은 것만 먹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좋은 것도 좀 많이 데리고 다니려고 했고, 특히나 이제 핸드폰이나 영상 노출 같은 거를 제가 안 하려고 열심히 이제 그걸 안 보여주려고 잘 키워왔어요. 근데 올해부터 제가 이제 토요일 오전 그 교역자 회의가 10시에 아침마다 한 1시간 정도 하거든요. 이제 토요일 오전 교역자 회의, 그리고 주일 오전 일부 예배 시간, 그리고 가끔씩 이제 제가 금요 기도에 나오면 그 금요 기도회 때 로아가 너무 조금 지루해서 그때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봐도 된다라고 이제 그때 이제 한 번씩 제가 이제 핸드폰을 손에 이제 쥐어줬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영상을 볼 수 있게 허락해줬고, 로아가 처음에는 제가 제시한 규칙들을 잘 지키고 그 규칙 안에서 영상 보는 시간을 잘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로아를 믿고 예배 시간에는 이제 핸드폰을 이제 로아에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줬었죠. 그러다 제가 지난 6월달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기도 인도를 하고 있을 때 문제가 좀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기도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로아가 혼자 있기 이제 심심하지 않도록 로아가 좋아하는 온갖 뭐 색칠 공부, 색종이, 뭐 가위, 풀, 테이프, 색연필 이런 거를 바구니 하나에다가 다 잔뜩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로아한테 이렇게 말했죠. 로아야, 엄마가 기도에 인도하고 있을 때 로아가 좋아할 만한 미술놀이들 다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이거 하고 있어. 그리고 엄마가 이제 기도의 인도 다 마치고 내려오면 그때 로아가 영상 보여줄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미술놀이가 먼저야. 핸드폰 영상 보는 거는 엄마 기도회 끝나고 내려와서 그때 볼 수 있어 하고 이제 로아한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두고, 그리고서 제가 핸드폰을 제 가방 안에가 넣어두고 기도회 인도하러 이제 강단 위로 제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제시하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이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저쪽에 이제 로아가 앉아 있었는데 로아 얼굴이 보이는데 얘가 뭐를 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네, 저와의 약속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새까맣게 잊은 채 제 가방 속에 숨겨뒀던 핸드폰을 꺼내서, 제 핸드폰 비밀번호가 6자리거든요. 숫자도 잘 모르는 얘가 6자리 비밀번호를 찍고, 그러고서는 유튜브를 틀어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멘붕이 왔어요. 아니, 로아가 원래는 저런 아이가 아닌데 나와는 약속을 되게 잘 지키는 애인데 제가 왜 저러고 있지? 근데 제가 거기서부터 기도 시간엔 집중이 안 되고 로아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기서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밖에 이제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기도에 인도하면서 혹시라도 로아랑 이제 눈이 마주치면 이제 핸드폰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사인을 내가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도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로아를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아도 이제 핸드폰 하다가 뭔가 조금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는지 이렇게 앞을 딱 쳐다보다가 저랑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인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로아가,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아 지금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이제 핸드폰을 가방에 넣을 줄 알았는데, 로아가 핸드폰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황당. 아니 제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저는 진짜 충격을 받고 이거는 내 딸이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기도 인도를 하고 내려왔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날 로아는 제가 기도회 끝나고 울면서 저한테 예배당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핸드폰 뺏겨가지고 로아는 이제 울면서 이제 예배당 밖으로 이제 나갔죠. 저는 그날 이제 처음으로 로아한테 실망이라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5살짜리 아이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행동이었는데 저는 그게 좀 잘 안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아에게 이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아야,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핸드폰을 보여줬던 거는 너가 엄마와의 약속을 잘 지키고 스스로 이제 절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서 엄마가 널 믿고 이제 핸드폰을 보여줬던 거야. 근데 너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너 마음대로 행동하면 이제 엄마는 너한테 핸드폰을 보여줄 수 없어. 그리고 엄마가 분명히 약속했잖아. 미술놀이 먼저 하고 있으면 엄마가 기도회 인도 끝나고 내려오면 핸드폰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왜 약속 안 지켰어?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로아가 울면서 엄마 나 너무 심심하고 지루해서 미술놀이보다 핸드폰이 더 하고 싶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울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답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과 저와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아가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들 그것들은 새까맣게 잊은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다림의 순간들도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당장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길 바라고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그 기다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잘 넘기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순간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밑바닥에 있을 때 자신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자신의 모습들은 다 잊은 채 그것들을 다 저버리고 결국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안 읽었네요. 그렇죠?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1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되게 긴장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 진짜 설교할 때마다 긴장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는 안 보이잖아요. 밑에 무릎이 진짜 달달달달달달 진짜 떨려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본문 말씀도 읽고 시작해야 되는데 안 읽고 시작한 게 벌써 두 번째예요. 그 본문 너무 이렇게 읽고 안 읽고 바로 넘어간 적이. 근데 사실 진짜 저 무대 공포증 있는 사람이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래서 아까도 올라오기 전에 막 올라갈 생각하니까 막 진짜 심장이 좀 많이 벌렁벌렁 했었던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실수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사울 왕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잊은 채 자기의 뜻과 자기의 멋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울이 범한 실수를 통해 우리도 우리 삶에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것이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과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즉 사울의 오답 노트를 통해 우리 삶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된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상비군을 마련을 합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이제 사울이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함께 베냐민 기브하에 있게 이제 마련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 2,000명은 자기가 이제 자기 휘하에 자기 밑에 두고, 또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 둠으로써 남과 북쪽을 가로 이렇게 딱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갖고 있다가 서로 함께 블레셋을 이제 협공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사울의 어떤 군사적인 전략적인 그런 생각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아마도 사울 왕은 자신의 입지를 왕으로서 조금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이라는 상비군 제도를 이제 도입한 것으로 보이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사실 하나님의 의지로 왕으로 세움받은 왕이 아니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구를 해서 사울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많은 그런 실수들과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세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더욱 자신의 입지를 좀 빨리 다지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뽑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실패하지 않도록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비군 제도를 도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상비군 제도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에게는 1000명의 군대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요나단이 조금 기분이 좋고 좀 흥분했는지 이 1000명을 가지고 갑자기 3절에 보면 게바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이 요나단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내가 나의 잘남을 드러내 보이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비극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도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그 상비군 제도를 도입하여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고 했던 이 사울과 요나단이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무모하게 증명을 해보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너네 한 번만 좀 봐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 하고 있다가 좀만 있으면 바로 전쟁해야지,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었던 블레셋에게 좋은 먹잇감을 던져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도 좋았어, 나가자, 싸우자, 전쟁이다 하고선 군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그 수가 이 3,000명에 비하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병거가 3만 명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수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블레셋 백성들이 그들이 올라와서 백아웬 동쪽 민막세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하면 터무니없는 군사력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철로 만든 무기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칼과 창을 만들 수 있도록 철을 허락하면 이제 군사력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칼과 창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무기를 제한을 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이제 괭이나 삽이나 뭐 쇠스랑이나 도끼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쓰다 보면 이제 무뎌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묻어졌을 때 블레셋에 가서 그거를 갈고 올 수 있을 정도만 허락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2절에 보면 백성들에게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요 그냥 괭이, 그 다음에 쇠스랑, 뭐 도끼, 이 정도가 이스라엘의 전부의 무기였고 사울과 요나단만 제대로 된 칼과 창의 무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듯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전쟁 가운데 사울과 요나단이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고, 자신의 잘남을 증명해 보이려고 상비군 제도를 도입했다가 자신의 힘보다 훨씬 더 큰 블레셋 백성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들은 이미 다 무기들로 다 무장을 하고 있고 병거랑 마병과 이것들이 가득하고 또 백성의 수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는 채로 3,000명만 고작 모여서 지금 진치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요 자신이 상비군 제도를 도입을 하면, 군사력을 키우면 당연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울은요 이 13장 앞장에 11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은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이 상비군 제도도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울이 밭에서 이렇게 소를 갈고 있다가 암몬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야 우리도 전쟁 암몬이랑 싸우자,
백성들 모아라 하고서 밭에서 소를 갈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아마도 자신이 그냥 그렇게 갑자기 나갔을 때도 전쟁에 승리를 했으니 이 상비군 제도를 도입을 하면 내가 더 큰 그 대승을 거둘 수 있겠구나, 내가 더 왕으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입지를 드러내려고 할 때,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나아갔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십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상비군을 모집하고 블레셋과 싸워보려 하니 블레셋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이제 전쟁을 진친 것이죠. 그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굴 속으로 숨고 숲풀 속으로 숨고 웅덩이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다 숨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요단 건너편으로까지 가서 도망을 가곤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빨리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사무엘은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사울에서 다 흩어지고 맙니다. 7절에 보면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전 총체적 난국인 거죠. 사방이 막혔습니다. 징태양난에 사울이 갇힌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힘과 자신이 왕으로서 얼마나 재능 있고 뛰어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벌일 일인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숨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있음에도 두려워서 떠는 현상들을 사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무엘까지 약속한 기한 내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 사울은 이성적인 판단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본인도 정신이 이제 혼미해져 있는 상태이고 속된 말로 완전 멘붕이 와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아무것도 흘러가지 않고 본인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때가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발휘되는 시기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앞으로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감당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똑바로 정신 차리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 기회마저 날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만약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라면 이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무리해서 왔는데 이제 도저히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더라면 아마도 사울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쉽게 거두어가지 않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순간 우리는 그때 붙잡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기회마저 잃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급한 나머지 자기가 진퇴양난에 빠진 나머지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린 사울은 결국 왕의 신분으로 할 수 없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단 번제만 드리면, 일단 화목제만 드리고 나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어. 그 번제와 화목제는 누가 드리든지 간에 상관없어. 일단 이거 먼저 드리면 나는 저 전쟁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이 전쟁을 제가 나갈까요 말까요 라는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인 그 의미로 쓰여져야 하는데, 이 번제가 승리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지만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금요기도회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저는 그 찬양이 저를 그 마음을 그렇게 요새 후벼파곤 하더라고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중간에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가 사랑 주었던 그 길. 이 가사를 부르는데 저는 그렇게 마음의 찔림과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를 너무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기도하고, 내가 내 자녀 축복받는 데만 기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그것을 내 복 받는 데만, 내가 능력 받는 데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주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일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은혜 받는 수단으로 주일 예배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면 오늘 은혜 받았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내가 오늘 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면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오늘 좀 내가 듣기 싫었던 말씀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면 난 저 말씀은 나한테 별로 와닿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일 예배를 자신의 신앙생활에 또 자신의 복받는 도구로 이용해 나가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와 큐티의 첫 번째 목적은 내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듣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지, 내가 오늘 새벽 기도했으니까 난 좀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 오늘 큐티 했으니까 나 오늘 조금 하루 좀 힘날 것 같아 라고 새벽 기도와 큐티를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울이 자신의 그 승리의 도구로 번제를 이용했던 것처럼 예배를, 신앙생활을, 십자가를,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진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에 급한 대로 마음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바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11절에 백성은 내게서 다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진치고 이러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오겠다 싶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의 고백에는 무슨 의미가
공포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블레셋은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고 사무엘 당신은 약속한 날에 오지도 않고 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너무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즉 사울은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겁에 질려 믿음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상은요 수치로 많이들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얼마고 저 집은 얼마고, 우리 집은 전세인데 저 집은 자가고, 우리 딸은 전교에서 몇 등인데 저 집 딸은 전교에서 몇 등이고, 저 집은 이번 취업 때 공채에서 몇 대 몇으로 경쟁률을 뚫고 그거 했다더라, 저 집 딸은 이번에 예단비로 얼마를 받았다더라. 우리는요 이렇게 수치로 확률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수치로 말하기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이고 저희 교회는 몇 명, 저쪽 교회는 몇 명이 모이고, 이렇게 수치로 말하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수치로 우리 삶을 이야기하기보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얘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수치로 제 삶을 얘기했다가 크게 이제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작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올해도 이제 태국 선교 꼭 같이 가자 하고선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보다 이제 더 급한 문제인 로아 동생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큰 과업을 앞두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에 태국 선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아도 갖기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로아는 그래도 의학적인 여러 힘을 빌려서 가까스로 이제 자연 임신에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로아 동생도 이제 금방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 제가 2번이나 로아 낳고 2번이나 유산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난임병원을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과배란 주사도 계속 맞고 인공수정도 하고 시험관도 시술도 하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지난달에 제가 인공수정을 하고 났는데 이제 결국엔 또 임신이 안 됐어요. 근데 정은혜 전도사님께서 와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어요. 이제 제가 이제 낙심해서 너무 이제 속상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정은혜 전도사님이 아유 괜찮아요. 그냥 마음 편히 먹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은혜 전도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도사님 제 나이가 이제 40살인데 40살인데 40살에 임신하는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임신이 되었더라도 유산을 안 하는 확률이 5%밖에 안 된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런 시술들을 받지 않으면 저는 임신할 확률이 많지 않아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은혜 전사님이 너무나도 제 마음을, 심장을 뚫는 말씀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확률과 수치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일하시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아멘이죠. 저는 이제 그 말 듣고 맞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내 나이에 지금 임신할 확률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내 삶에 이런 것들이 해결될 확률은 그렇게 낮지가 않은데, 내 삶에서 우리들은 이거 만약에 집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뭐가 대출을 얼마를 받아야 되고 이자를 얼마 동안 내야 되고, 저희는 항상 이런 생각들만 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확률과 수치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뛰어넘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일지라도, 남들이 다 수치로 말하고 확률로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확률로 수치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까? 아무리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을 바라보면 망망대해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를 바라보면 이집트 애국 군대들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을 때 그때 만약에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었더라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보다 크고 무서운 그 골리앗 장군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비웃고 자신을 놀리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두렵고 떨었더라면 너는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수치로, 현상으로, 확률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는 산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모습 한 가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저도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엄청 성격이 차분한 스타일이에요. 저는 좀 급한 스타일이고,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 항상 오면 1시간 정도 오면 고속도로를 계속 타고 오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가려고 막 이렇게 그 차선 변경을 해요. 근데 제 남편은 앞에 차가 느리게 가던 지금 내가 교회에 늦었던 안 늦었던 그냥 그 차 뒷공무니를 졸졸졸졸 쫓아가요. 저는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데 이제 말하면 싸우니까 막 이렇게 참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다리는 것도 되게 유난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사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 그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사울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7일 동안 안 왔어요. 7일을 기다렸는데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그냥 기다렸던 것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무엘은 왜 너가 너 마음대로 행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 주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고 이야기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그런데 나사로 집에 가보고 나니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이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원망의 투로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예수님, 저희가 사람을 진작에 보냈는데 왜 예수님 더 빨리 안 오시고 그거 들으셨으면 바로 오셨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안 와서 지금 저희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응답을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드라이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자손들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그 아브라함이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결국 우리는 사울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 오늘 내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한 문제라도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을지라도 도대체 내가 지금 1년도 기다리고 이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지금 1년, 2년, 3년, 몇 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울은 이번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라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구하셔서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우리의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을 경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꾀를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십자가의 능력만이 높임을 받게 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십자가를, 은혜를 이용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복받는 수단으로 내 삶의 형통함을 위하여 예수님과 예배를 이용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먼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또한 수치로, 확률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행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은영 전도사님께서 설교 후 함께 부른 찬양인데 저도 지난주에 이 찬양 부르면서 한 주 동안 계속 이 찬양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도 되게 잘 맞는 말씀이라고,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을 다해 오늘 우리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며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8월 이제 또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지나면 우리가 또 선선한 또 가을을 맞이하고 어느새 또 금세 또 이제 추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8월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말씀 가운데 잘 보내시고 우리 9월 첫 주에 우리가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서 그렇게 또 하반기를 우리가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1시에 아까 반에 우리 유초동부 이제 캠프로 떠났습니다. 그 1박 2일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특히 스폰지와 같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순수한 심령에 이런 1박 2일에 또 성경학교 캠프가 그들 평생의 신앙에 큰 또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외 내용 우리 또 목회 일정을 또 우리 보시면서 또 어떤 사역인가 한번 보시면서 우리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올해 저희 교회가 창립 이제 30주년, 우리가 10월 둘째 주 맞죠? 10월 둘째 주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아마 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25년, 한 26년이 되었으며 우리가 파송 선교사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여튼 빨리 파송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5년 안에 우리가 파송 선교사를 꼭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우리가 파송 선교사 외에 우리가 협력하는 또 선교의 지경이 넓어졌고, 또 우리 창립 30주년을 즈음해서 올해 우리가 초에 남아나여 선교회, 그러니까 우리 저희 교회랑 이제 목동에 있는 교회랑 또 영종도에 있는 세 교회가 우리 장갈렙 선교사님과 또 선교회를 세워서 두 분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파송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송 이제 선교회를 세웠고, 이제 기간으로는 1호 우리가 파송 선교회를 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 개인으로는 우리가 9월 3일 날 파송 예배를 드림으로 정정문 목사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이제 큰 또 은혜요. 우리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교회의 부르심의 본질적 사명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보다 더 우리가 움직이는 주의 성전으로서 또 귀한 사명 이 지역사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예배 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다 유초동부 캠프를 가서 율동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 다들 이제 아시리라 생각하고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